우리 오늘 계속 원어전국 공부 기초 10시간째입니다. 오늘까지 대강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는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원어전경 기초 처음부터 지금까지 좀 산만하게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좀 각 주제를 많은 시간 공부했어야 되는데 많은 시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뭐 알파벳을 한번 하고 또 시작을 할까요? 알레프, 베이트, 김메, 달레트, 해, 바브, 자이, 히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이, 해, 자데이, 코프, 레이시, 신, 타. 그 다음 헬라어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세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위, 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피, 시, 오메가. 예, 오늘도 그냥 원고 없이 시간 안에서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거, 기초니까 뭐 한두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 발음을 그 알파벳의 이름, 값을, 명칭을 한 거예요. 알레프 그랬을 때 그 소리가 히브리 소리, 뭐 정확한 거 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거기 써 있고 랍비들인지 맞소라 학자들인지 정한 거 그냥 우리는 그거대로 한번 소리를 냈어요. 알레프. 근데 그 소리는 걔네들 소리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한 소리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이라고 할까? 우리 속에 배 있는 그 소리로 한 거예요. 우리가 알레프라고. 그래서 표기를 히브리 사람이라면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도 이 글씨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만든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요. 거기 이제 이렇게 써요. 알파 옛날에 그 상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대가리. 이걸 이렇게 이제 나중 바꿨어요. 아니 이 모양이나 이거는 다 다르잖아요. 이거요. 이걸 또 다른 거 가지고 요건 어떤 모양이고 요건 어떤 모양, 요건 이렇게 자꾸만 그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글자 장난을 논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글자의 구실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한글로 이제 이렇게 훈민정음 이런 글자가 있을 때 이게 요게 지금 뭐를 뜻하는가, 뭐를 표시하는가, 그 속뜻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여기 머물면 노예밖에 안 돼요. 노예. 글자의 노예. 한심한 인간이 돼요. 글 모르는 사람보다 한심해요. 글을 알되 넘어서지 못하면은 한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보게 되면 막 시골에서 소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했는데 이거 아주 막 대학도 마쳤는지 뭐였는지 허랑방탕한 애들 이건 맛이 가는 거야. 차라리 그냥 땅 파고 농사하는 게 좋았을 사람인데 글을 보긴 봤는데 맛이 가는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런 위험이 글자에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 글자에. 조심해야 됩니다. 글자 가지고도 사탄이 얼마든지 장난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현대 와서 이제 알레프라고 이렇게 요 글자를 하는 사람들은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쓰고 그냥 손 털면 요 글자 만든 아이의 노예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잘난 체 봐야. 이런 연약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 글자에 끌려다니는, 빨려다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참 희한한 문제인데 우리는 요렇게도 쓰고 그 다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죠.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고. 이거 우리가 발음한 건 이걸 이렇게 이 소리 비슷하겠지만 요 글자를 알기 때문에 요 글자의 범주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글자, 요 소리가 세상 모든 알파벳을 능가하기 때문에 이걸 쓰지. 더 우리 거기 때문에 일차로 쓰고, 또 이거 모든 걸 다 함의해서 소화할 수 있으니까 또 쓰고, 그뿐이에요. 그냥 이걸 뭐 액센트가 뭐 여기 있니 여기 있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자음 모음 받침 이걸 갖다 음미해야 돼요. 음미해야 된다니까요. 요거 하나는 이제 아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는 이제 리을자, 이거 하나는 피읍자잖아요. 그렇게 이건 지금 자음이라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를 이해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소리를 내려면 여기 이제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 글씨의 특징이 있어요. 억지로 그 모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히브리어를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표시를 어떤 애들이 뒷날 만들었다는데, 이건 요 글자도 문제가 있지만 요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없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원본에 첫 4분의 1은 모음이 없어요. 히브리어니 자음 글자로만 돼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도 원래 자음이 아니고 나중 만든 거야. 나중.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걸 통해서 원문을 보고 원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중간 과정 도구인데, 도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도구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끝없이 우리를 잡아당기는 노릇을 해요. 위험한 거야. 안 배우는 사람보다 못하게 된다. 꼴값을 하게 돼 있어요. 좀 그런 자들이. 근데 꼴값 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꼴값 하는 사람한테 사로잡히는 거야. 그럼 그건 뭐야? 꼴값이 되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러니까 알되 정확하게, 알되 풍부하게, 알되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소화해버려야 돼요. 뭐를 남길 게 있어요? 남기면 우상숭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책을 남기든 돈을 남기든 뭐 십자가 종탑을 남기든 위험해요. 왜 남겨? 왜? 먼지로 돌아가는데. 네. 후손이 아무리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생긴 데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괜히 아무리 잘 내가 뭐 어떤 분야에 뭐를 만들었다고 이게 계승이 안 되면 우상덩어리요. 이거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레프라고 히브리어 그 사람들이 정해놓은 차례 말이에요. 그거 다 문법이에요. 문법.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말한 걸 좀 정리하면은 소리, 문법 이거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이제 소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 문법으로, 이건 이제 문법보다 글자가 낫겠네요. 글자, 요 두 가지는 아주 대상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관계죠. 소리 안에 글자가 포함되는 거예요. 소리의 모든 걸 다 글자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리의 원칙 있잖아요. 법. 소리의 법칙. 그 다음 글자의 법칙. 이게 일치해야 돼요. 원래. 일치. 내가 어떤 뜻을 품고 소리한 대로 글자로 다 그대로 구현할 수 있으면 문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요것에 맞게 글자도 딱 했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문법적이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원래 말이라면. 근데 지금 우리 한국말도 그렇고 미국말도 그렇고 히브리 헬라도 문법적이 뭐 끝이 없어요. 그냥 계속 살붙이고. 그건 뭔가 여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소리는 문제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원래 소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표시하게 했기 때문에 은혜로, 물론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언어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은혜로 하기 때문에 소리로 표시한 걸 갖다 이제 섭리 가운데 글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글자도 꼭 필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소리만 있어가지고 얘기가 안 돼요.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글자를 만들다 보면 글자 어떤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 기억이잖아요. 기억.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저거 세종대왕이 장난삼아 이렇게 뭐 많은 거 이렇게 만들어보다 저렇게 그냥 하나 골라 잡은 게 아니고 이게 다 기가 막힌 뜻과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발음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요것에 요런 모양새를 통해서도 어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저 기호가, 문자가. 그럼 저런 글자를 볼 때 글자를 보는 사람이 저 글자에 영향을 받아요. 만약에 이거 미국 애들 같으면 이런 글자를 쓰나? 그럼 요 두 글자를 쓰는 사람이 성격이 똑같겠어요? 다릅니다. 다르고 말고. 서양은 지금 대부분 라틴 알파벳 그 틀을 써가지고 거기에 길들여진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10세기 이후, 15세기 이후 서양 아이들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이, 그 다음 영국이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말 알파벳을 다 퍼뜨려놨어요. 그래서 각 나라의 고유어들이 다 없어졌어요. 글자 있던 것도 표시하던 방식도 완전히 말살해서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를 볼 때 한 20여 개 알파벳만 있어요. 20여 개. 남아있는 게. 그러니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 서양 제국주의자들이. 해적질하면서 선교한다면서 그런 짓을 해온 역사예요. 400년이. 칼빈 루터 이후 아주 엄청나게 했어요. 그전에도 했지만. 자, 우린 지금 대한민국 사람 중에 이런 기억 글자 좋아하는 사람 없고 이 라틴 알파벳, 영어 알파벳 좋아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꼬마들까지도. 그러면 그 족속이 어떤 성격을 형성할까? 이 영어 알파벳에 똘마니가 된다고. 근데 그 나라 사람 모습이 하니까 그 나라에서도 어떻게 써먹히는 사람도 안 되는 거야. 이거 기억 글자 사람도 안 되지, 이거 이 나라 사람도 안 되지, 공중에 뜨는 인간이 된다고. 지금야 깜짝깜짝거리지만 중요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기호가 소리, 뜻 담긴 소리를 모양으로 만드는 기호가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게 우리의 안경이 돼버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럼 이 글자의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언어의 마력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말글로 속이는 짓을 하죠. 자, 이렇게 정당하게 이제 소리를 갖다 글자로 만들었을 때 이 글자가 소리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또 어려운 문제예요. 글자가 딱 정해지면 소리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소리가 정비가 되는데 글자가 없을 때 소리에 비해서 그 소리가 좋은 쪽으로 되기도 하고 글자가 만들어짐으로 이 글자에도 법칙이 있어가지고 소리의 법칙에 영향을 미쳐서 이 소리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글자가 똑바르면 소리랑 서로 딱 해서 서로 아주 상승의 효과가 생길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여기 소리가 담고 있는 게 100인데 글자는 90 정도까지밖에 구현을 못했으니 요거 나머지 10이라는 것이 소리를 파괴합니다. 그럼 언어가 혼미해져가지고 요거 10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만드는 게 문법이에요. 그게 문법, 소위. 그러니까 이 소리랑 관계를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구현할 수 있는 알파벳을 만들지 못하는 그거만큼 법을 만들어서 땜빵을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이른바 그 인도 유럽어에 있는 명사계통의 성수인, 동사계통의 성수인. 그러니까 명사니 동사니고 품사까지도 이게 문법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순 이런 걸로 이 소리의 모든 걸 구현하지 못하는 글자의 부족을, 약함을 캄프라치하는 게 문법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이거 하는 서양 애들이 만든, 랍비들이 만든 그 문법이라고 하는 걸 소화해야 되는데, 근데 문법은 답이 없고 끝이 없어요. 어렴풋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절대 진리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 왜? 세상 언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헬라어니까 문법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처럼 그냥 지레짐작하는 성향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못 건드린다는 이상한 그 오해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원어 안에 있는 것을 만들어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 평가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빨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고 자유주의 원어 성경관이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성경관은, 개혁주의 원어 성경관은 오늘날 말하는 사람이 없어. 유대주의 원어 성경관, 자유주의 원어 성경관을 대충 빌려서 얼려버리는 게 개혁파 원어 성경관이에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잖아. 미국만 하더라도 개혁교회는 명함을 내미지 못해. 옛날엔 어땠는지 모르지만 말로만 무슨 성경이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말 가지고 원어를 공부하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 말 지금 국문법이, 한글 맞춤법이 영미식 그대로 판박이 했어요. 문법 용어, 과학 용어, 법칙, 그 설명하는 내용이 전부 서양 언어학이에요. 그럼 서양 언어학이 기침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어는 병원에 입원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더 그거 하려고 또 얼마나 허비하고 한심한 헛발질을 할까. 언어학하는 놈들은 장난 놀거든, 한편. 또 하나는 자기네 근본 알파벳이 없으니까 그건 계속 땜질해야 그냥 말만, 모양만 딱 몰아갖고 해결책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 근본을 모르니까 서양이 이렇다니까, 선진학문이니까 쫓아가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야. 성경 내용이랑은 하나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원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멍한 상태가 되는 거야.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난데, 모르는 게 난데. 물론 그렇다고 바른 선생을 만나야 되겠지만, 바른 선생조차 없으면 이건 참 막막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훈민정음이 있잖아요. 15세기 때, 15세기 중엽에 세종이 만든 그 글자 28개가 있어요. 그걸 바탕소리라고 할지, 또는 바탕소리에 근거한 바탕 글자라고 할지, 그게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걸 뭐 우리 서양말로 음소라고 그러는데, 음소 소리를 그린 가장 최초의 소리. 과학을 말하면 뭐 원소라고 할까? 물질의 어떤 그 성질을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종류를. 원소. 그게 알파벳이에요. 하나는 남자라고 하고, 하나는 여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남자를 가지고 쓰는 받침. 근데 이것도 서양 말을 빌려서 지금 표시하니까 애매한 거예요. 애매해요. 우리나라 말은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구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우리나라 소리는. 말씨는 산의 아이들한테 있지만, 자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지만, 그 전체적인 것을 장악하는 것은 여자예요. 이른바 모음이라고 하는 거. 중성.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할 수 있는 한 추적해가지고. 물론 비교 언어학에 견지해서 고대어들 또는 현대어들과 많이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점점 개연성 있게
근사치에 도달하는 그 작업도 선결 문제죠. 왜냐하면 모든 언어가 다 글자가 알파벳이랑 원소리가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한글도 28개에서 4개가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됐건 뭐가 됐건 그 최초의 그 28개의 혼선이 생겼어요. 그럼 글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문법이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4개를 땜빵 하려고 선진 언어학, 특히 세계를 지금 제패하는 영미 그 알파벳을 빌려다가 문법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시경, 최연배부터 해서 현대 그 한글 국문학책 보게 되면 종류도 많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 그래서 다른 나라 말에 부패상이라. 그런 상태에서 원어를 배우든 하나님의 뜻을 배우든 이게 지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세상 언어의 타락상 인간 노름들이 그 배우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이걸 뽑아내면서 닦아내면서 다가서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언어학계는 혹시 이제 왕년에 한들 덜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어 방면엔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보기 들어서 우리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부른다 하는 게 이제 이게 카라라고 있는데 왜 아자라고 하는 그 모음굿이라는 걸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는가? 이 아라고 하는 게 이게 뭔 뜻인가 이게? 왜 이걸 카라고 붙여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왜냐면 서양 언어에는 아도 있고 에도 있고 이도 있고 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서양 글자에 A도 있잖아요. 그렇죠? A, E도 있고. 아니 왜 하필 여기 아자를 붙이는가? 세상말로 우연의 일치인가? 아니 저걸 몇 사람들이 결정해서 부어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아로 읽기로 하고 요걸 동사로 하기로 하자. 물론 원래 그 소리를 전달받았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이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자. 이 아자의 의미가 뭔가? 발음하기 편해서인가? 단순히 그런 거밖에 없나? 저 소리를 표시한 글자가. 우리나라 말은 이런 이제 아자도 있고 이런 아자도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아가 있고 이런 아가 있어요. 근데 이런 아는 죽었어요. 없애버렸어요. 우리 그 당시 조선 사람들 전체 투표해가지고 없앤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땐 대한민국 나라가 없었어요. 서양한테, 일본한테 넘어갔을 때 주시경 같은 그런 한쪽의 패거리들이 없었어요. 근거도 없이 지들 멋대로 우물딱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일본 총독이라든가 이놈들이 옳다구나 하고 한국인의 사상을 없애려고 한편은 역사를, 한편은 언어를 갖다가 말살한 거예요. 거기에 알든 모르든 역용당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백오인 사건. 매국노 짓거리하다가 그렇게 일본 놈들이 또 싹 입장 바꾸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독립투사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영이보다 이 아리아를 없애버린 것들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뒤에 이걸 복원해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저거를 복원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글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덜어 있는데 그거를 고치지 않아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거 안 고치는 것들이 사대주의자들이라고. 이거를 살려내야만 우리 얼이 살고 우리 글이 복구되고 세계 언어학계에도 도움되고 고전어, 히브리어, 헬라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구실해 준다고 얘기해요. 한 글자만 지금 보기를 들었는데 아자에 대한 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어 같은 건 우리 훈민정음에 비하면 코올리기 언어예요. 쉽단 말이죠. 배우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데 골치 아픈 언어를 만들어서 배우라 그랬겠습니까? 평이한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 이걸 막 특이한 용어로 만들어놔가지고 특권층에 노리게 삼아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짓이기는 격이라 엉터리로 하면서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짓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원어 성경 한다면서 정통신학 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더 정통이 돼야 되잖아. 원어를 했대는데 정통에서 벗어나고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돼요. 대개 거의가 다.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 무용론자, 원어를 한참게 여기는 그런 풍조를 야기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 전법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말도 마찬가지야. 오늘날 한글이라는 말을 쓰지 훈민정음 안 쓰잖아. 그 흔한 언문자도 안 쓰잖아. 한글이래 무조건 한글. 훈민정음도 한글, 언문도 한글, 한글도 한글. 막연한 용어예요. 이건 학문 용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이라는 그 말이 려중동 선생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지만 그런 기영대원도 아직 정비가 안 된 나라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때 뭘 공부하는지도 참 이거 사실 밑빠진 독도 아니고 위험천만한 거야.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서양의 사대주의자가 된다니까. 말법이 서양 언어니까. 서양 문법화 돼 있으니까. 서양 사람 된다니까. 축에도 못 끼는, 이용만 당하는, 줏대가 없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로서 줏대 있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가는 교회가 몇 개나 있겠어. 서구 교회는 몰락해가고 있는데 뭘 배울 게 있어. 뭐를 아직도 그 잠에서 깨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양상이에요. 지도자가 그런 일반 성도들은 뭐 알아요? 그런 세력이 다수를 확보하고 있으니 뭐 그런 속임은 굉장한 속임입니다. 소리와 글자 문제예요.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래서 이거 이제 몇 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원어가 뭔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우리 10시간 동안 히브리말, 아랍말, 헬란말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기본으로 소리와 글자로 대입되는 얘기를 이 모양 저 모양 조금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헬라 알파벳으로 그 소리 조금 이제 들어봤고 그 다음에 꼬랑지들. 또 하나 이제 우리 사멀리 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낱말 들어볼 때 가장 속에 변하지 않는 뜻을 어근, 빨가벗은 몸뚱아리 또는 이게 조금 이제 변형돼 가지고 줄기로 나타난 걸 어간, 요건 몸뚱아리. 앞에 나오는 소리를 대갈통, 뒤에 나오는 소리를 꼬랑지. 요 사멀리, 요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할 때 뭐가 각각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가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난다는 건 초성 하나, 중성 하나, 종성 하나. 반드시 3개가 돼서 글자로 표기되는 걸 소리로 정성적으로 표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알, 레, 푸. 이걸 우리 훈민정음 표기식으로 원리식으로 이렇게 알, 레, 푸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 레, 푸. 이게 가장 정확한 발음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그냥 생략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세종이 또는 그 당시 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표기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안 하다 보니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 이응자 구실이 없어져 버렸어요. 글자는 있는데 있으나 마나한 글자예요. 그러니까 28개에서 5개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따지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지금. 중성, 즉 모음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거 동그라미라고 하는 모든 알파벳 소리의
출발점, 기초, 대표인 이거를 상실했으니 나머지 이건 발전은 고사하고 그냥 질이 멸렬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초딩이나 또는 유치원아이들 동화책을 봐도 맨날 그 타령이야. 그거 봐가지고 우리 결의 어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어요. 내용도 보세요. 대개 서양 아이들 동화지 우리나라 옛날 게 골라서 보기 전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림? 서양 그림들이잖아 다. 그럼 꼬마들한테 콱콱 각인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나중 안 바꿔집니다. 뭐 교육하고 뭐 조교교육하고 해봐야 헛다리 짚는 짓 하고 있어요. 우리 말글을 잡아야 돼 일단 이거를. 이건 시급하고 늘 손질해야 되고 늘 경계해야 돼요.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했고 원수가 그냥 안 두고 딴 나라가 그냥 안 두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거고 보편성 있는 건 개발해서 이걸 확립해 나가야 된다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고 전쟁보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지금. 시의주보다도 말글을 다시 정비하고 살려내서 발전시켜야 된다고. 무궁무진한 얘기죠 이거는. 그런데 착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개혁파 신앙 중에 한 명도 없고 말해봤자 그냥 어떤 부분을 그냥 강조해서 말하는 거지 근본이 어떻게 우리 언어가 지금 생겼는지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에게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들어갈 거고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연장이 언어인데. 그러니까 한글 번역 성경도 정확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뭔지를 몰라. 더 세계적인 학자들이 원어에 가깝게 번역했다고 선전하니까 일반 교우들은 이런가 보다 하고 까보면 갈수록 후퇴고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한글 맞춤법이 그렇다는 거야. 발전이 아니고. 아니 있는 글자 4개 5개 없어졌는데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이며 목표가 뭔지를 알겠는가 말이야. 정치사회 교육문화 모든 방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화난 거지. 박사면 뭐예요? 박사면 멍충이들인데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나라 말글이랑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애착이 없는데 알미 없는데 파악할 능력이 없는데 말하는 것보다 서양 자랑 아니야? 딴 나라 자랑 아니야? 그럼 뭐야 그 사람은? 뿌럭지가 거의가 다 그런 사람들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딴 나라랑 같이 협상도 하고 만나고 서로 친할 거 아니야. 줏대 있게. 저는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많고 한심해. 이 사람 정말 이게 국가 간에 어떤 사람인지. 자기 땅, 자기 나라, 자기 언어에 애착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고 뭐 아는 척 해봐야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그런 것들은 다. 시대가 변하면 착 카멜레온같이 변해가지고 현실 적응할 것들이라고. 우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초질관 아니야. 그냥 변함없이 발전하면서 고치면서 배우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갑자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간신 같은 간살거린 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진리의 문제는 이게 1.1에 가감하면 끝장난다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이거 완전히 성경에 기록된 그 제약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거. 근데 언어학의 ABC 소리랑 글자의 ABC가 뭔지를 모르니 그럼 내가 지금 성경에서 뭐 더했는지 뺐는지 그냥 대충 알고 그냥 어영병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그게 무슨 성경관이야. 아무튼 모든 나무를 볼 때 가운데 있는 몸뚱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쓰임새에 맞게 앞대가리 어떤 소리 붙이거나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은 이제 멋있고 정확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모든 언어마다 다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근본은 이런 골격에서 벗어난 언어가 없어요.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리고 기억, 니은, 이런 것에 대한 걸 명확히 잡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 28개 그거 법칙이 그게 다야. 그냥 무슨 문법이고 자시고 없어요. 이걸 조금 설명해 놓은 거 이제 짝퉁 문서인 훈민정음 해례랑 또는 뭐 훈민정음 그걸 한글로 훈민정음 설명한 언해, 그건 조금 이제 설명을 붙인 거예요. 그 설명도 또 막 딴 걸 막 섞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런 정도밖에는 문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반드시 세계 모든 언어를 분철하고 그렇게 구분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소리내면 돼요. 그리고 모든 소리의 원조를 서양 사람들이 범어라고 하는 걸 이제 잡은 게 18세기 말 19세기에서 서양 문법의 그 해결책으로 범어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범어 자체도 헷갈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왜 헷갈리냐? 원흉을 1차로 찾아가면 페니키아라는 도시국가가 있었던 모양인데 BC 한 뭐 10세기? 언저리 되나? 12세기에서 한 뭐 그 7세기 사이에 이 페니키아가 해석 내용으로 지중해 중심으로 장악했을 때 얘네들이 쓰던 그 알파벳이 서양을 정복한 거예요. 로마의 라틴도 나중에 나온 나라고. 페니키아 문자.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 문자가 서양이랑 특히 중동 셈 족속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면 페니키아 문자 이전에는 우리 보통 히타이트 해 족속 있잖아요. 해 족속이 한 BC 한 3세기 4세기 이 해 족속에 그 다음 이쪽에 이제 수메르 쪽에 수메르 문명, 그 다음 이쪽에 애국 쪽에 이런데 언어들이 어쩔지해서 섞여져가지고 이제 집대성된 한쪽이 페니키아 문자예요. 페니키아 알파벳. 이게 서양을 뒤덮었던 거고 이 페니키아 문자가 이쪽 동방 쪽에 이 범어라고 하는 것에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들 하는 거니까 원조, 영어의 원조 도고, 도고의 원조 라틴어, 라틴어의 원조 헬라어, 헬라어의 원조 페니키아까지. 히브리는 또 조금 이쪽에 셈족이 있어가지고 조금 특수하면서도 그 범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글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원래 히브리어 글자에다가 또 뒷날 사람이 그 당시 어법을 버무려가지고 만든 게 아까 같은 히브리어 이런 거 정방형 글자에 뭐 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지금 파는 채사다 간단히 보면 간단할 것 같은데 또 까디 짚고 그 원전대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 공부해야 될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검증해야 되니까, 확인해야 되니까.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는데 말이. 그리고 우린 최고의 가능성 있는 언어학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족속인데 왜 원천이 같은 그런 딴 나라 알파벳 노예가 될 수 있겠는 거예요. 이미 노예가 돼 있지만 이걸 뚫고 살려니까 더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말은 참 쉬운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 알파벳이라고 하는 게 좋든 나쁘든 원어 배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낱글자에 대한 의미, 소리, 의미. 그 다음에 이게 낱글자가 모여가지고 음절 2개 이상 이루어진 단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몸뚱아리에서 다 파생되는 거예요. 대가리 쪽에, 꼬랑지 쪽에. 히브리말, 헬란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말에서 헬란말로 가는 중간에 아람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람어는 중간에 이제 변화해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언어예요. 소리가 어떻게 시간의 흐름 따라서 영향을 받는가.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 조금, 헬라어. 이걸 우리가 공부한 건 라틴어, 도고, 영을 통해서 이거 고전을 배웠고, 지금 이제 우리가 훈민정음을 이걸 전체를 한번 판가리 한단 말이에요. 훈민정음. 그러한 씨앗, 그러한 능력이 훈민정음 글자, 훈민정음 소리 속에 있더라고요. 대단한 문제예요. 자, 그 중에 이미 우리가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까 말한 이거 이응자, 이응자를 대부분의 언어들이 구현을 못해요. 이건 이제 초성에 쓰인 거잖아요. 자음. 또 하나는 이거 의자, 이거는 중성, 모음에 쓰인 거예요. 이 의자가 또 없어요. 헬라어랑 영어인 이거 두 가지가 없고, 자음인 이응자, 그 다음에 모음인 의자, 이게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땜빵을 하고, 첫째 문법을 만들고, 둘째 모음을 버무리고. 그러니까 모음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이랑 중성, 그 모음 조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 모음을 만들고. 그러니까 모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모음이 복잡한 언어일수록 헤매는 언어예요. 자기도 말하고 쓰긴 쓰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알레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모음보 있잖아요. 이거 의자, 이거 슈바. 근데 슈바가 의다 이렇게 딱 못지를 못해, 또 이 친구들은. 그래서 만든 게 짬뽕 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 에, 오.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 그냥 의하면 딱 끝나잖아. 세종대왕이 저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못 내. 발음을. 서양 애들은.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못 내. 그냥. 통일이 안 돼. 알파벳이 없으니까. 이건 있어, 하나, 이거. 알레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지 설명을 못 해, 유대인들. 그냥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우리는 세종 선생이 목구멍소리라는 거, 후음을 완벽하게 정리해 놨어요. 어떻게 정리했죠? 동그라미에다가 이런 거, 꼭지 있는 거. 또는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목구녕 다치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솟구치는 거 아니에요. 4개로 결정받다니까. 세계 이런 목구멍 소리 규명한 사람이 없어요. 세종 한 사람이 다예요. 목구멍 소리, 목구멍 소리, 후음. 히브리어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인자가 있고, 그렇죠? 아인자 또는 요드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해나, 이게 그러니까 히브리어 소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음 중에서 목구멍 소리예요. 이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낭독만 할 수 있으면 문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낭독 자체가, 글자 자체가 문법이니까. 근데 이 법칙을 설명을 하고 이제 낭독이라는 빌미로 모음보를 만드는데, 모음보가 무려 18개인데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히브리어 모음보. 헬라어는 또 단모음 7개에다가 모음을 못 만들어가지고 복모음, 이중모음이 9개예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만든 게 16개. 그러니까 헬라어 알파벳과 자음 모음 체계도 우스꽝스러운 언어예요. 답답한 언어예요. 복잡해놓게. 그러니까 알파벳이랑 원소리를 다 그거에 맞게 세종처럼 이걸 글자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자음이 모자르지, 모음이 모자르지, 이것 때문에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타락상이 심각한 거죠. 근데 아니 어찌 대한민국 그때 복음도 못 받았다는데 세종은 완벽했냔 말이에요. 세계 언어학상, 음운학상, 이런 학자가 없어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감히 거기 필적할 언어학자가 앞으로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하니까 그냥 훈민정음 자체가. 근데 벌써 그 당시도 그냥 세종 당시도 짱깨 섬기는 뭐 사대주의자들, 잘난 체하는 놈들, 가방줄 긴 놈들이 그냥 해먹으려고 언어를 쉽게 하고 정확하게 해줬는데 이걸 그냥 가로막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라까지 뺏겼으니 뭐 말글이랑 또 아울러 역사가 조작되는 건 뭐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아직까지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갈수록 망가지기만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한 방편으로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이걸 갖다 우리가 제시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훈민정음 회복 연구 해서 하나님 말씀 기록한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을 더 분명하게 그대로 서양 문법의 잡태기를 뛰어넘고 유대인의 잡태기를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새겨서 우리말로 소화하자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면에 우리 글자로 바꿔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닫는 그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이제 공부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손이 나는 대로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훈민정음의 장점, 특징들을 최대한 구현하면 세계 모든 언어들을 제압해 나갈 수 있어요. 쉽게 소화해가지고 넉넉하게 우리가 아주 모든 것들을 장악하면서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말, 헬란말도.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냥 서양식으로 우리 학교 문법식으로 했죠. 이거 갖다가 하다 조금 이제 깨달은 게 이제 이게 암기식으로는 안 되고 문법까지는 안 되겠구나. 원문 그 문장 자체를 소리로 끝내야 되겠구나. 그 안에서 그래서 그 법칙을 배운 지 몇 년 만에 이제 간추려 놓은 게 그 독본책에 있는 거 55, 56, 57, 59 네 쪽으로 요 정도만 알면 끝나겠구나. 문법이야 그게. 제가 표시한 문법. 근데 서양 문법들은 두꺼워요 이게. 히브리 헬라 하면 이게 문법 공부하다 인생 종을 치게 돼 있어요. 성경 본문은 고사하고 근데 그거 내 페이지 그냥 뭐 페이지 쪽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걸 놓고 이제 성경을 직방으로 몸뚱아리에 원리 알잖아. 이제 여기에 알파벳 원리는 이거 가지고 그냥 하면은 더 빠르게,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그래서 이 원어 방면도 개혁하고 신학을 개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언어라는 연장을 가지고. 이거 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되는 문제죠. 근데 확신을 하는 거예요. 가능하고. 다만 우리가 훈민정음을 모르니까 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원어를 배울래도 훈민정음부터. 뭐 과학을 할래도 훈민정음부터. 수학을 할래도 훈민정음부터. 음악을 할래도 훈민정음부터. 근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훈민정음 안에 모든 것에 대한 씨앗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래요. 언어 속에는. 무슨 언어학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훈민정음 28개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례까지도 세종이 정해놓은 차례를 바꿔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음운학상으로도 잘못됐고 음성학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왜 최세윤 자가 그따위 짓거리를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만큼 그 당시 여기에 마음 쓰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까지는 뭐 좀 잘 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미 아까 말한 그 아레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 소리가 뒤로 이제 찌꺼기를 밀리면서 소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 그냥 여자들이나 쓰는 글자 이래가지고 막 폄하해버리고 그리고 한문도 뭐 그냥 지들 멋대로 해가지고 짱깨 한번 쪽발이 한번 해가지고 뒤 번복이 된 거 아니에요. 오늘까지 그래요. 훈민정음을 명확히 알면은 이 최고 고대 언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그 산스크리트 이거를 아는데 한문도 가만히 보면은 그 산스크리트를 음역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의 그 말뿌리가 우리말 사투리랑도 같은 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도 이게 원래 우리말인데 한문으로
그린 것도 어디까지 짜내야 될지 참 그것도 애매하고 숙제거리예요. 근데 이제 한자주의자들 우리 배달 말인데도 그냥 한문으로 만든 것도 많아. 이걸 갖다가 결국은 문자인 한문도 우리 거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언어학으로 따지면 우리 소리를 그냥 모양만 그렇게 하면, 그런 면에서도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거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특별한 사건. 이게 있음으로 해서 그 문자가 한문이 숨을 쉬어요. 근데 한문, 어떤 사람은 뭐 한문은 100년 천년마도 그 글자랑 뜻이 변하지 않지만 이 훈민정음은 벌써 이거 봐라. 15세기 글을 누가 오늘날 이것을 읽고 소화할 사람이 있는가. 똑바로 발전을 안 시켰으니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예? 잘못된 표현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이 있음으로 해서 문자가 날개를 달아요. 서로 상호 보완이라고 할까, 아니면 마지막에 만든 글자가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요. 간명하잖아. 한문은 얼마나 소리의 원리상 훈민정음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한문 발음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도 그 방면도 또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동양의 한자와 서양의 라틴어 같다는데 그것도 뭐 어떤 면은 일리가 있어요. 쓰임새 어떤 좀 차이는 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 라틴어도 뭐 별거 할 게 없죠. 라틴어는 우리말이랑 훈민정음이랑 닮은 꼴이 많아요. 서양 언어인데도 라틴어, 그래서 이 로마가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랑 옛날에 같은 혈통이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오늘날 이제 뭐 독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우리말이랑 가까워요. 라틴어도 그렇고. 희한해요 이거는요. 그만큼 옛날 변하지 않는 순수한 단순한 꼴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소련말도 마찬가지. 우리말과 닮은 꼴이 많습니다. 많다는 거 배우기 쉽다는 얘기야. 제가 그래서 영어는 중1 때 손 났는데 고등학교 때 배운 독어는 재미가 있는 거야. 소리로 하니까 과학적이고 쉬워요 이게. 근데 영어는 이제 뭐 잘못 배웠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I, M을 쓰고 he and is를 쓰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어. 근데 원어를 공부하면서 라틴어 하면서 거기에 원형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영미 문법, 서양 문법의 원조는 라틴, 헬라, 버모 가운데 있고 그 원형은 훈민정음 속에 있어요. 대한민국 소리에. 문법을 따지면 음운을 앞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자라는 게 이게 묘한 거예요. 글자의 법칙 자체가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간단한 언어예요. 소리 자체가 문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글자로 그대로 했으니까요. 정해놓은 대로만 하면 괜찮았을 텐데 뭐 나라에 전쟁도 생기고 사대주의자도 있고 하니까 이게 그냥 발전을 못하고 그냥 거의 죽어버린 상태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게 왔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았으면 옛날에 이미 없어졌을 거예요. 글자 자체가 말은 있었어도 4글자, 5글자 톡 낀 거랑 잘 쓰이지 않는 것만 회복만 된다면, 또 잘못 규정한 거 이제 그 각자 병서 하병 병서 문제도 원래대로만 돌이킨다면 엄청난 겁니다. 글자 하나가 이게 뭐 세계를 그냥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는 분들이 참 극소수 덜어 있고 우리 개혁파 신앙 가진 사람한테 한 명도 없고. 여기까지 하고 뭐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됐습니다. 질문 말씀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좀 그 문법을 히브리 헬라 문법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지금 40-50분 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잖아요. 2시간은 돼야 히브리 헬라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아주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우리 토요일날 공부하는 거 성경어나 통독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문법도 아니고 속독, 통독도 아니고 참 번복이 돼가지고
좀 첨대하는 사람들이 좀 오해 내지는 과소평가할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 또한 섭리인데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 좋은가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네, 없으면 우리 오늘까지 여기 기초를 10시간 한 거를 좀 복습을 하시고 다음에 문법, 히브리어 문법, 헬라어 문법이라고 하는 걸 실전 문법으로 간단히 해야만 됩니다. 그걸 간단히 짧은 시간 동안 한 뒤에 직방으로 이제 원어 성경 공부하면은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소리로 읽을 줄 알고 글자로 쓸 줄 아는 그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하면은 그 알파벳 글자 표기가 있는데 그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글자 자체를 잘 소화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 방편을 통해서 소리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원뜻을 가는 방도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작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뜻을 했어도 인간 노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골라내야 되고, 그 다음 최고로 완벽한 자원모음 체계, 받침 체계까지 구현하는 게 훈민정음이기 때문에 그 체계로 다 그냥 솎아내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알파벳이 부족한 사람들이 낑낑매는 히브리 헬라 공부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훈민정음식으로 우리식으로 공부하면 간단하다는 그 요점을 말씀드렸고, 몇몇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삼원리,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그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쳤습니다.